사무엘하 7장이죠. 사무엘하 7장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위를 완전히 이제 왕권을 다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정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 집을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그 왕궁을 누가 지어줬냐니까 앞에 5장에 보면 두로 왕에 있는 히람 왕이 와서 아주 석공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진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의 다른 왕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좀 잘 보일 거라고 그렇게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을 지어줬어요. 대단하죠. 예. 그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이제는 왕궁에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지어주었던 그 왕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겠죠. 다윗이 살 왕궁을 옆나라 왕이 지어줬다니까. 5장 한번 볼까요? 앞에 우리 7장 읽었는데 5장의 11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나아가서 점점 더 크게 되었더라. 5장 11절 시작. 그때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들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지어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즉위했는데 취임을 했는데 옆에 일본의 대통령이 총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청와대를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로 왕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좀 잘 보이려고. 다윗 왕이 너무 강성하거든요. 이미 그 주변 나라에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살고 있는 이 왕궁이 그러면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어리어리해요. 다윗 왕이 살고 있는 이 왕궁이 어리어리한 집이에요. 지금 오늘 다니엘서 7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다윗이 이제 좋은 집에 살고 뭐 음식도 막 풍부하고 막 이제는 주변에 원수 같은 그 내부의 적이 원수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은 누구예요? 블레셋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암몬, 모압, 뭐 쫙다리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꼼짝달싹 못하게 다 막아주신 거야. 다윗 좋다고, 다윗 잘한다고, 그죠? 그런 이제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집이 어리어리한 거야, 그냥. 이게 좀 집이라 하기도 좀 그러네.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요. 이게 무슨 물바가지가 자, 어쨌든 이 어리어리한 왕궁을 지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1절이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뭘 주셔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결국 다윗이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걸 따지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면 뭘 줘요? 쉼을 줍니다. 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뭐 애터미 할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가지고 막 삽질 안 해요. 천국 가서는 그냥 평안히 그냥 쉬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가면은 뭐 굶주리고 눈물이 있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 다음 우리 몸처럼 늙고 추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 본연의 모습이 천국 가면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좋죠. 그거 사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다윗에게 이 쉼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안식을 얘기하는데
그 쉼을 주시고 왕이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이게 뭐죠? 왕궁. 주로 왕 히람이 지어줬던 왕궁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막은 보니까는 천막 같은데 야구전 천막에 이래 해놨거든요. 보니까는 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18장, 28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잘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노라,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은 다윗은 이 어리어리한 왕궁에 앉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사실 다윗 왕 이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성전하고 성막하고는 다릅니다. 성막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천막. 사막 한가운데, 광야의 한가운데 임시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임시 텐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성전은 아니죠. 이거는 텐트고, 성전은 영어로 템플이라. 템플. 뭐 사원 혹은 저 부처 믿는 절을 템플이라 그래요. 버머 템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이 과거의 텐트가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다윗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은 500년이 지났거든요. 50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BC 1500년대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이에요. 1000년대 태어나서 BC 921년인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세하고 다윗하고의 중간이 기간이 한 500년 동안인데, 500년 동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만 있었어. 다른 말로 초막만 있었어. 초막하고 성막은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초막은 뭐냐면 풀초자예요. 풀. 하나님의 성막을 풀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 광야에 나오는 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서 다윗까지 오는 동안에 성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사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성경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다윗이 최초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한번 2절을 보도록 합시다. 쉼을 주시고 왕이 그의 집에 앉아 있는데, 왕이 2절 보니까 선지자 나단한테 말합니다. 자, 이 나단은 왕궁의 국왕의 선지자를 얘기해요. 이 나단 선지자.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백향목이 엄청 좋은 집에 나무예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예요. 왕궁을 짓는 데 쓰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백향목 집에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휘장이 아까 뭐예요? 성막 안에, 초라한 성막 안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왕이 뭐 그렇다 해가지고 성막을 천대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이미 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평소에도 그러한 생각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나단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왕이시여 성막 이걸 없애버리고 성전을 하나 지으세요, 이 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왕궁대 이렇게 좋은데, 아니 뭐 왕궁 뭐 그 정도 잘 짓는데 성막은 사람이 살 곳은 아니잖아요. 벗게만 모시는 건데 그래도 멋지게 하나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주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다 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중심이 누구한테 가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발라야 돼요. 그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팔랑귀가 되는 거야. 이 말 속에 팔랑팔랑, 저 말 속에 팔랑팔랑, 16기 광수가 팔랑팔랑하대. 보셨죠? 팔랑귀가 되는 거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너 못 지어. 너는 짓고 싶지만은 네가 지어서는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파악을 했어야 돼. 맞죠? 근데 그 파악이 안 됐잖아. 그냥 읽기만 쭉 읽었죠. 그래서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일 후에 밤에 주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나타나요? 다윗한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나단한테 나타날까요? 주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예언을 담당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입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단아, 네가 다윗한테 내일 가거라. 내일 가서 내 종 다윗한테 이 말을 꼭 전해라. 뭐라고 전하느냐? 나단이 이제 들은 말들을 이제 다윗한테 전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 왕이여, 들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맞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전을 짓겠느냐?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단 보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나온 때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행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곳이 항상 어디였죠? 성막 안에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에 계시는 분인데 왜 오늘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물론 온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겠지만은 그때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란 것이 저들 눈에 보여지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수란 게 꼭 있어야만 하는 장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성물을 갖다가 함부로 손을 대면 우사처럼 어떻게 돼요? 우사당하죠? 그러니까 우사가 사람 이름 아니에요. 죽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우사를 당했다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함부로 만진다든지 그거 만진다고 사실 큰 죄가 되나요? 그거 안 되죠. 그거 하나님은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소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나고온의 타작마당 앞에서 날뛰었죠.
흥분해가지고 막 날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우사가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넘어지면 안 돼. 이러고 딱 잡았는데 바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우사가 물론 율법을 어겼지만은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1.1핵도 변개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율법이 무섭고 율법이 그만큼 아주 엄격한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는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행했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들의 죄를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죄들을 사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막과 성소 위에는 항상 그 4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어디 있냐니까 장막과 성소 위에 있는 거야. 그죠?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기 불기둥이 저렇게 있고 불기둥이 가다가 서고 구름 기둥이 항상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고 구름이 옮겨가면 장막을 성소를 옮겨야 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느끼냐면 이 성막 초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이란 말이야. 구약 시대는 이렇게 했어야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성령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 그죠? 내가 초막이야. 내가 성막이라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막도 아니고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 위에 기둥이 두 개 생기죠. 무슨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두 개가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면 내 위에는 이미 기둥이 두 개가 있어. 구름기둥, 불기둥 24시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나는 그게 따라가면 돼. 구름기둥이 좌쪽으로 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잘해봐. 죽으려고 약수 있지. 그죠? 에? 불기둥이 저 앞쪽으로 가는데 나는 뒤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요 얼어 죽어요. 한겨울에. 불기둥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게도 어찌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고 한마디로 말한 적이 있느냐 하라. 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멋지게 한 판 지어보겠다고 했는데 다윗한테 가지고 네가 이 얘기를 하라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500년 동안에 모세부터 다윗 니까지 지금 500년 동안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니네들 보고 이 성막을 백향목 집으로 예쁘게 지어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그렇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는 좋은 집에 잘 살고 내가 거하는 법궤는 말이지 너 그렇게 초라하게 모시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삐져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질책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므로 8절 봅시다.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또 양을 뒤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왜 지금 양 치웠던 그 옛날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셨을까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옛날에 양치기 했던 목동하던 그 시절 캐캐 묵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런데 그 시점을 양치기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니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네가 뭔데? 너는 그냥 목동이었을 따름이야. 시골에 그냥 양치기 목동일 따름인데 네 같은 자를 내가 끌고 왔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내가 너를 불러서 한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한 거야. 내가 너를 쓴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한테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무지랭이를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물론 몇 명은 또 그런 교회에 오겠다는 분도 계셨지만은 이렇듯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는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으며 네가 보는 데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지게 하였고 너를 땅에 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할렐루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다고. 첫 번째 만난 거인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얘가 상대할 수 있나요? 없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팔매를 던지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정수리 급소에 맞아요. 맞았는데 그냥 바로 쓰러져 죽어버렸죠. 그리고 블레셋 가가지고 포피 100개를 배워올 때 100개가 이거 따블로 200개 배워왔잖아요. 아니 그거 보입니까? 사울의 단창을 갖다가 던지는데 이게 피해집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니까 단창이 쭉 오다가 슉 이래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죽을 사람 같으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은 똑같이 차에서 굴러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다. 10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처소를 정하여 그들을 세울 것이니 그들을 자기들의 처소 안에 거하게 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사악한 자손이 전과 같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니 곧 전에 내가 재판관들을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이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리라. 주가 또한 내게 알리노니 그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다윗이 굳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안 지으려는 거 아니죠. 지으려고 했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신 장면이에요. 너는 안 돼. 대신에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어떤 복을 주는가 한번 볼까요? 12절 봅시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몇 명입니까? 엄청 수두룩백백하죠.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들이 수두룩합니다. 곧 너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될 내 씨를 세우시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리니.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솔로몬을 의미하죠.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아니라, 저 문 좀 닫으세요. 네가 아니라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윗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거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 것이야. 그건 내가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아니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는데 왜 다윗 왕가, 솔로몬 왕가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뭘까요?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번창했지만 나중에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영원히 네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나중에 다윗한테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육적으로 보자면. 맞죠? 우주 만물의 창시자시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야. 맞죠? 뭐 다윗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유다, 가론 유다 이놈은 안 돼. 사울, 이놈은 재수 없어. 뭐 많았잖아요. 엘리 가문, 비누아서, 얘는 도저히 안 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는 거야. 모세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파, 저 파, 12지파 다 파고 파니까 유다 지파가 딱 나오는데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500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완전히 그냥 뿅 가버렸어요.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사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내 일을 대신 해주신다니까. 이거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못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렛대의 원리예요. 뭐 지렛대 사용하려고 다윗이 지렛대를 가온 거 아닙니다.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진짜 좋은 백향모로 지은 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초라한 데 있으니까 내가 미치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잘 되고 나면은, 내가 왕이 되면 진짜로 이제 12지파를 전체를 통괄하는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한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영원히. 이 영원이란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맞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 그래서 영원한 왕자를 견고하게 한다. 영원한 왕자. 이 왕자는 무너지지 않는 왕자예요. 맞죠? 왕의 자리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왕의 좌석이란 얘기죠. 이 왕좌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심판날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지상의 모든 왕의 최고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이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Kingdom of God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나라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나라는 영어로 네이션이거든요. 네이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킹덤이 돼야 돼요. 킹덤. 킹이 왕이잖아요. 킹덤.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왕국. 이 왕국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주 불완전하죠. 뭐 우파 좌파 캐도 다 똑같아 사실은. 예.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꼭 반대파가 나오게 돼 있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도록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킹덤에 가면은 킹덤 오브 갓, 여기는 영원한 왕자요 견고한 곳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적인 뜻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완성이 됨과 동시에 그 핏줄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맞죠? 예. 자, 14절에 보니까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식들의 채찍들로 징책하리는, 인생 막대기, 뭐 이제 그 개정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요 막대기를 치셔요.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매를 때리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여태까지는 잘했지만 나중에 사무엘하 12장 가면은 이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야 바세바 사건 아시죠? 이제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역대하 12장 가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나를 무시했고, 네가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배다른 형제끼리 해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의 비극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 다윗한테 사람 막대기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맞죠? 압살롬이지. 그 다음 자식들의 채찍들, 이것도 마찬가지. 암논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지 새끼가 지 새끼를 강간해요. 그리고 네 후궁들이 저 길거리 나가지고 하체를 다 내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딴 여자를 갖다 범했으니까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 전부 다 길거리에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라 해가지고 잘 봐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죄값은 받죠. 죄값은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누가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 내가 제거한 사울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것 같이 나의 긍휼이 다윗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약속하시죠. 하나님 약속하시죠. 네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에 대한 긍휼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 오늘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집과 왕국이 전체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는 외적이 침범을 못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쪼가리 나죠. 여로보암하고, 그죠? 예, 이렇게 쪼가리가 나면서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헌신짝절은 버려지고 걸레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두 난을 다 뽑히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대로 나단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거를 나단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왕 앞에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제 다윗이 다 들었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성전을 못 지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역대상 한번 봅시다. 역대상 22장. 그게 나와 있죠.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짓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보고 시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니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로 말하면은 나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한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나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렸죠. 예.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하라고 말지니라. 이는 내가 나의 보기에 땅 위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이 사람 많이 죽었죠.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는 맞지만은 다윗은 전쟁 나갈 때마다 엄청 죽였습니다. 예, 뭐 골리앗부터 해가지고 물론 다 원수들이긴 하지만은 포피 100개 자를 것도 200개 자르고, 예. 그다음에 뭐 블레셋 뭐 엄청 죽였어요. 엄청 죽였고 또 전쟁할 때마다 많이 죽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맡기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14절 보세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목재와 석재, 노철 뭐 엄청나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오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갖다가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윗은 거룩한 고민을 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룩한 고민. 우리도 그런 거룩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2절에 보니까 거기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말 안 해도 다윗이 큰 죄 지은 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흘러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걸 힌트를 얻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한 사람은 액션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주인이 길을 떠나는데 종들한테 한 달란트를 맡기죠. 또 누구한테 뭐 10달란트 맡기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있습니다. 종이 이 한 달란트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 그대로 이 땅에 있으면 이 여기다가 묻어놨어. 이 한 달란트를. 그래가 이제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니까는 야, 니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했고 저거 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만데 지금 2달란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10달란트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종은 한 달란트를 갖다가 저는 어떻게 했냐니까 혹시 잘 안 될까 싶어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들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생겨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 맞죠? 미자가 아니고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 근데 이 이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도 좀 플러스 되는데 이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얘는 투자해가지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 있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너무나 귀한 발상이에요. 이제 18절에 그때 다윗 왕이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18절에서부터 해가지고 29절까지 다윗이 하나님한테 대면해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봅시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19절에도 오 주 하나님이시여. 19절 뒤에 가면 오 주 하나님이시여. 20절에 주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냥 주 하나님도 아니야. 오 주 하나님이야. 오가 뭐예요? 문법이 뭐야? 감탄사잖아. 감탄사.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오 주 하나님이시여. 오 전도사님. 오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감탄사가 들어가는 거야. 이 다윗은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냥 감탄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밋밋하게 부를 때 네 하지 말고 오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맞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막 하트뼈를 뿅뿅뿅 날리고. 그죠? 오늘 다윗이 지금 오늘 그런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야. 사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오 주 하나님은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 같은 게 뭡니까? 내 집에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나이까? 오 주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것에 불과한데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종의 집에 다가올 큰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왜? 내가 네를 위해서 너희 집을 잘되게 하고 네 왕자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고 네 왕국을 영원히 크게 해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나오지요. 나오지요. 감탄사 나오고 말고지. 그런데 감탄사가 나오게끔 한 게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가만히 땅 밑에 묻어놨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윗은 이 좋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멋진 집에 살면서 이 무슨 왜 빈약하노. 어쨌든
어쨌든 이런 왕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니를 최고로 해주겠다. 영원히 네 왕자를 갖다가 내가 보장해주겠다. 여러분, 감탄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어쨌든 지는 지은 건 아니야. 하지만은 지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만 가져도. 진짜로. 그런데 뒤에 역대상 28장 가면요, 실제로 다윗이 마음만 가진 게 아니고 목수들 해가지고 전부 다 재료를 다 끌고 모았어요. 그게 뒤에 나와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설레발이 치고 막 입만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뒤에 나온다고. 그게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 하나님이시여 다가올 큰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러면 다윗이 다가올 큰 것 중에 최고의 큰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가올 큰 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거다. 오 주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오니까? 사람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20절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무엇을 더 말씀드리까? 주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시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한테 뭐 말씀드리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큰 일들을 행하시어 주님의 종으로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위하여, 따라, 행하시어 알게 하셨나이다.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그 위하여, 따라, 행하시고 알게 하신 그게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다 나와요.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무엇을 따라? 마음을 따라. 주님 마음 따라. 무엇을 행하시오? 이 큰 일들을 행하시오.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 그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위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죠? 그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 다윗을 진짜로 발바닥 아래로 깔아뭉갤 정도로 하면 다윗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큰 일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주 하나님이시여, 또 2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나이다. 이게 주님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어 나오는 주님의 특징입니다.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자신을 위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집트와 그 민족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서 주님의 땅을 위하여 그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땅에 있는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미 다윗은 옛날에 이 500년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 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죠?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께 속한 백성을 영원히 세우셨나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요, 너무나 감사하죠. 다윗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편에 가면은 131편에 보면은 다윗의 성품이 얼마나 겸손한지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했는데 시편 130편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겸손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도 거만하지 아니하오니 나는 큰 일들이나 내게 너무나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죠. 자기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죠. 25절 봅시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님의 종과 종의 집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6절 보니까는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종이 이와 같이 기도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마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막 대놓고 막 그대로 막 빼다 박도 못하게 하나님한테 가지고 들이대는 장면이죠. 맞죠? 예. 여러분들 우리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들고 들이밀으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경외합니다. 시편 131면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지가 교만했으면 그 얘기 못해. 하나님 나 진짜 교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집에 복을 준다고 여기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 하나님 보세요. 여기 다윗한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한테도 주세요. 오늘 저녁에 그 기도하세요. 아멘? 예. 다윗에게 오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한테도 똑같이 주세요. 저 좀 더 주세요, 하나님. 그런 욕심 부려도 돼. 아멘? 그러려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해놓고는 재료 하나도 안 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재료 다 갖다 놓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들은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모았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또 들이대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지금 나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복 주시옵소서. 들이미는 장면입니다. 예.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아멘? 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님께 뭐가 돼요? 주님, 아예 완전히 확실히 그냥 확인사살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시어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진짜 다윗 대단하죠.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자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오늘 눈으로 확인한 복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는 너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될 내 씨를 세우고, 맞죠? 너의 씨를 꺾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세웁니다. 씨를 세우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 씨를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왕국을 견고하게 세운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왕국을
견고케 한다. 왕국을 갖다 견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응. 그 다음에 16절에도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자, 11절이니까 주가 너를 위하여 뭐예요? 집을 세우시죠. 맞죠? 세 번째. 집을 세우시죠. 집을 세우십니다. 집을 세우시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주님의 종의 집이 무슨 복을 받아요? 영원히 29절 보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13절 보세요. 13절을 보니까는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죠. 성전 건축을 자기 자녀가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복을 성전 건축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는 거기서 13절에 왕국의 왕자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원한 왕자를 주십니다. 이게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 했죠. 최고의 복이죠. 예수님의 조상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맞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큰 일, 위대한 일을 갖다가 행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갖다가 주시는데 여기는 보면 뭐 출애굽기, 신명기, 욥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빼앗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빼앗긴 게 많은 사람인데 다윗은 이렇게 반대로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사울은요, 빼앗긴 게 뭐냐니까 다윗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성령이 달아나가 버렸어요. 맞죠?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다음에 왕자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자녀들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왕이었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이걸로 해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당해서 사울 가문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미갈이 다윗을 저주했죠. 업신여겼죠. 그래서 대가 끊겨버렸죠. 아예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그런 우리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정말 나단에게 임했던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올렸던 그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들이밀어 보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